드립니다.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받음으로 주어지는 복.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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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 사실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서는 특히 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저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우리를 향해서 저주라는 말을 유독 갈라디아서에서 쓰고 있는 걸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쓰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날마다 저주를 뿜어내고 있는 곳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다가 저주받은 땅에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땅 위에서 저주받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의 확정된 결과가 바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가두어진 상태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죄의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인 약속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항상 저주라는 나의 본성과 배경 그리고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즉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강도 맞는 자, 사마리아 여인, 돼지우리의 둘째 아들, 38년 된 병자, 개와 같은 수로보니게의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날 때부터 소경,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 창녀 등등등 전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복음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귀가 열린 자에게만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귀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이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셔야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반감을 품게 되어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저주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도 보시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할지를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그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주와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저주가 가려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이미 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리는 곡식이나 아벨이 드리는 양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었고 그들 역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왜 곡식을 받으셨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됨됨이나 그들이 드린 재물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리는 그 저주받은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아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재물이 연납이 된 거지, 아벨이 뭔가가 대단하고 그가 드린 재물이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내놓는 것은 전부 저주받은 것들이고 죄덩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게 뭐예요? 결국 아벨의 저주를 받으셨고 아벨의 죄악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와 죄를 받으시고 아벨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주와 복이 함께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들어가 있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벨이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저주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 뒤에는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치라고 하는 제물이었어요. 즉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레위기를 몰라요. 레위기는 한참 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수천 년 후에. 그런데 레위기를 모르는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를 정확하게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받으시는가를 아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레위기를 모르는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벨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아벨 가운데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린 거예요. 뭐요? 아들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놔. 그게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세월이 지나는 그동안 하나님은 아벨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아벨은 하나님께 받은 아들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이라는 세상에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제대로 드렸단 말입니다. 아벨은요. 근데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땅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부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이 죽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라는 예수가
가인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려진 피로 이 세상이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득남하였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주신 아들,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가인의 이름을 통하여 아담이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며 기뻐하며 환영할까요? 그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아담은 자신이 낳은 가인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자신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아들이라고 아담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말씀 없어요.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냥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아들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그 이름의 뜻은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언제 들어가나? 세월이 지나가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태어났을 때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람은 가인에게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아벨에게 있었고,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꿈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고, 사람은 에서에게 소망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자가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아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부터 없는 자란 말입니다. 즉 아벨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러 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셋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족보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임명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는데 옷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슈트라는 이름이 셋이라는 이름에서 기록된 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셋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9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 왜 네 아우 아벨을 죽였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 질문 안에 융숭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인아, 내 형제 아벨이 누구인지 아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내 아우 아벨이 누구인지 아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가인아, 아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아니?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저주받은 가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물음에 너 아우 아벨이 누구인지 아니? 네가 죽인 아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역시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시침이 뚝대고 변명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켜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을 행위로 내놔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똑똑히 새겨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벨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인자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옷을 입는 셋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았군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이 맞군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인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옷을 입고 살아나는 셋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자 가인이라는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인 아벨이 누구인지, 내가 죽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또 내가 죽인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 만난 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누구는 십자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씨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어, 너희들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율법의 의로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야, 그렇게 자랑을 했던 바울이 그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이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저주였구나, 내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에서 저주의 현실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한편, 그 저주의 현실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더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항상 뭐가 전제가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에서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도 없는 613가지의 규례와 213개의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으로 다 지켰고 613개의 규례와 213개의 법을 나는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을 수정하고 타협하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그 말씀을 수정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맞아? 라고 묻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말씀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만지지도 말아라. 자기의 생각을 추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또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살을 붙여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와는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뱀은요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뱀이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 즉 복음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빼고 덮어버리는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신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돼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단의 미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꿔서 그것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 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는 3장 11절을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 역시 각종 우상숭배와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폐역해질 대로 폐역해진 상태였어요. 나라는 우상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썩어버렸고 도덕과 윤리는 파괴되었고 왕이라는 자는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받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의로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고통을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씩씩거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하박국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아,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칠 거야. 이거는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의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악이 횡행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해야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에 하박국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율법을 받지도 못한 야만인들, 갈대아인을 통해서 치신단 말합니까? 저 더러운 야만인들 가운데 죽느니 차라리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씩씩거리면서 붉히면서. 이게 지금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하박국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은 율법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착하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셔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만 우리의 저주받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씨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심판당하여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가인은 또 하나의 가인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선지자고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 하여 스스로 의인이요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갈라디아 3장 11절 본문이란 말이에요. 3절에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반드시 오신다, 어떤 존재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은 유다나 바벨론이나, 야 하박국 너나 갈대아인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역시 행위로 네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재를 가진 그 어떤 이가 네 마음에 왔을 때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박국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갈대아인들에게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나한테 항변하는데 누가 의인이냐? 내 눈에는 너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갈대아인들이나 그놈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너가 말하는 의인의 근거는 뭐냐? 율법 지켰다고 의인이냐? 제사 지켰다고 의인이냐? 아니야. 그런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 그가 오신다고 그가 오시는 게 에베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만 의인이며, 의인은 오직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게 뭐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나 예수님 믿고 여지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나 율법 지키고 제사 지켰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만 모태신앙으로, 나 하나님만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박국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도 믿음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 네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너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 믿음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인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버텨내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인내해서 들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바울이 지금 12절에 와서는 갑자기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거야. 그리고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마치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구약을 들어가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율법으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계속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에이 어떻게 예수로만 살아,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 너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알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율법을 행하여 율법으로 살게 될 자는 아담 안에서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안식일 지켜? 쉬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육체의 일을 쉬면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참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건데, 우리는 그저 육체가 쉬는 것을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하는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좀 쉬면 좋은데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냐? 그게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안식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탐욕을 키워가며 나라는 존재의 욕망과 탐욕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를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죄의 대가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명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저 봐, 저 예수가 괜히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신명기 21장 22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사람에게 있어 죽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쏟아져야 할 저주와 심판을 아들 예수께 퍼부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수치, 고난, 고통을 다 당신의 아들 가운데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야만 할까? 예수의 피가 피라고 그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었을 거고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꼭 나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실천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죽을 죄를 범해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또 하나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깨달음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이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부족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받는 용도, 이걸로 십자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가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무에 널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둠에서 율법을 행하는 능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가 전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한 점 한 획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또렷이 보이는 자들이, 지금은 힘이에요.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씩 하나님이 안개를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한 성이라는 목적지가 또렷이 보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야곱도 실수했어요. 요셉도 실수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는 자로 내가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가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나라는 가인이 아벨이 되었는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바다를 건너간다 해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희락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가끔 누리시잖아요. 그걸 가끔 누려가면서 또 힘을 얻으시면서 또 열심히 헤엄을 치셔서 여러분 그 한 성을 향하여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